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고조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고조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고조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고조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고조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고조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촛불을 켜서 성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잘 안 보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원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는요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이 꺼지니까 진짜 침침하네요. 부활절 은혜가 새벽 제단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담대함과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유명한 그 시편 23편에 그런 그 찬양 노래가 있죠. 거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뭐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용기와 담대함은 신앙의 중요한 그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럴진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용기와 담대함이 있지를 못하게 되면 곧 두려움이나 또 공포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을 가지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부활절 새벽에 주신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죠. 오늘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지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를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마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주일 이른 새벽에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죠. 오늘 이 날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마태에 의하면 이전에 한 차례 지진이 벌써 일어났죠.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큐티를 하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을 때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세요.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한 차례 먼저 일어났죠. 이런 그 지진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지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근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툭하면 지진이 나니까 알게 모르게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온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공포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죠. 얼마 전 일본 동북지방이라 합니까? 거기 후쿠시마 쪽에 큰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원전이 터지고 그 해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늘상 겪는 사람들도 그런데 어쩌다 일어나는 지진을 겪게 되면 사람들에게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유대 지역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편은 아니라고 그래요. 작년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130년에서 150년을 주기로 해서 지진이 발생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또 한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 주기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팔레스틴 지역에도 큰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그 예측 보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주기라고 하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편은 아니죠. 130년에서 150년마다 일어난다 그러면 자주 일어나는 편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별세와 관련해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요. 거듭 3일을 주기로 해서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지진이 무덤을 찾은 두 여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상상 이외로의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두 여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면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면 볼 것도 못 봐요. 들을 것도 못 듣고, 생각해야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당시 두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이 그 여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으면 죽은 사람같이 됩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놀라면 주저앉는다고 그러죠,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믿음?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오늘 필요하면 이 부활 새벽에 주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신앙은 뜨거운 열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론 냉철한 판단과 또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무덤을 찾은 두 여인처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은 자 같이 되면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덤을 찾는 열정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거 아무나 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여전히 유대교의 사슬 짚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생활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제 말씀을 봤잖아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살벌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고 또 누가 있어요?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애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들에겐 용기와 담대함이 부족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죠. 열정은 있었는데 믿음 안에서 갖는 용기와 담대함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또한 담대함도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이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지 못해요. 오직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용기와 담대함이 바위같이 굳건하게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편이신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지극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신앙의 내용에 바로 이 담대함과 용기가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이를수록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들을 거의 못하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커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인 수가 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실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말세 현상으로서 일어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보다도 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속한 시일 내에 불어닥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힘들고.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질 거래요.
이런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내용이 바로 믿음 안에서 얻은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겐 용기와 담대함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든 일들을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쳐서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오늘도 부활절 일어나지 이렇게 오셔서 새벽 제단 쌓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담대함과 용기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시련의 때를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첫 열매 현석기 장로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죠.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과 함께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참고 견디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첫 것은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첫 것 구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살펴주시고 이 순종하는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분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